제가 꼭 이제 말씀 전하고 나면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꼭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설교를 한번 다시 듣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 설교라 제가 은혜 받기가 쉽진 않은데, 제가 언제 은혜 받냐면 여러분께서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릴 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거 아세요? 점점 아멘의 소리가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왜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지, 아멘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가지고도 한번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함께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막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인터넷에서 여러분 그 거듭나겠습니다를 검색해 봤거든요. 제가 여러분 꽤 많은 내용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딱 인터넷에 쳐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검색한 내용이에요. KBS 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니까 KBS 한국 방송이 지금까지는 국민의 방송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한때 유력한 정치인이요, 1심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를 선고받고 난 다음 언론 앞에 나와서 한 말이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비록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은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이지요. 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정치를 세심히 살펴보는 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의도 정치에 함몰되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새 출발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홈런 타자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인데 지난해의 부진을 떨쳐버리고 올해는 원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가 되겠다고 인터뷰한 내용의 기사 제목이 바로 홈런 타자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도요, 매번 CEO나 회장들이 나와서 고개 숙여 사죄하면서 거듭나겠다라고 다짐하지요. 회사 로고나 아예 회사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바로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일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술을 좀 좋아하세요. 그분이 항상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여튼 어떻게 그런 거는 또 잘 아시는지. 평소에는 참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술만 마시면 사람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께서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한 번은요, 새해가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카톡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올해는 술 끊겠습니다 하시면서 좋은 남편, 자상한 아버지로 거듭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거듭났을까요? 대답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분이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또 거듭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요, 일상 속에서 참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의 이 표현이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과연 같은 걸까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랍비였지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과 율법을 가르칠 만큼 아주 말씀과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 이겁니다.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척척척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누군가가 와서 말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은 그건 역시 능통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의 승리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명문가 사람인 거예요.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들 중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불과 71명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71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를 표현으로 치면은 초엘리트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게다가 겸손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자신보다도 나이가 어린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하며 존경을 표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겸손하게 나왔으니 예수님께서도 칭찬 한마디쯤은 해주실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무언가를 강조하시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하셨던, 자주 표현했던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참되지 않은 것이 없지요. 하지만 특별히 진실로라고 거듭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요, 또 그 진리의 말씀임을 강조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거듭 진실로라고 거듭하여 강조하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과 니고데모가 되물은 거듭남이 좀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니고데모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길은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 큰 성인이 어찌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가 되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겐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겐네데 아노덴. 그런데요, 이 겐네데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을 대부분의 경우는 다시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좀 애매한 것이 세 가지의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이 단어가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로 쓰이면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다시 태어나는데 어디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단어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되면은 처음부터 혹은 근원으로부터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끝으로 다시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네데 아노덴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니고데모는 이 아노덴을 어떤 의미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지요, 처음부터, 근원부터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인생의 근원이고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머니의 태중애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맨 처음 근원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해한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노덴을 처음부터, 시작부터로 이해하신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그리고 다시로 이해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육체적으로 혹은 우리 인생의 첫 출발점이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 태어나는 건데 그 근원이, 그 시작이, 그 출발이 어머니의 태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그 생명이 어머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났으면 하는 거예요.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과 연결되느냐? 위의 것을 찾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위는 어디입니까? 우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하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높은 산일 수도 있고 거친 들일 수도 있고 초막일 수도 있고 궁궐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디냐가 아니라 내 주님 계신 곳, 내 주님 모신 곳, 그것은 어디 곳이든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가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는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태로 돌아가고 그 육체로부터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또다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기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마치 첫사랑을 할 때의 경험처럼 설레이고 가슴 벅찬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주님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아멘하게 되는 거고, 말씀처럼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때가 우리에게는 모두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생각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눈물은커녕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 말씀이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으로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 문장 그대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5년 전일 수도 있고 10년 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때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요, 사실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지만은 굳이 시간을 되돌리지 않고서도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과거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위로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들은 그 즉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다시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어쩌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건지도 몰라요.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가끔씩은 위를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이내 땅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땅의 것을 염려한 나머지 다시 우리의 시선은 위가 아닌 아래로, 땅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땅의 것입니다. 아래의 것이지요.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땅의 것인 것을 아십니까? 돈이 좀 많이 있으면 땅의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힘이 좀 있으면 땅의 것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돈도 벌고 힘을 그토록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보니 그렇고 우리의 삶의 지혜랍시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토록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그토록 바랍니까?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초기 때는 함께 교회에 오지만은 중3만 돼도, 고1만 돼도, 아니 고3이 되면은
교회를 가자, 말씀 보자, 은혜 받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 가라, 공부해라. 우리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좋은 대학 가고 난다면은 얼마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 돌려도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위의 것을 바라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사람들이 땅의 것으로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명문가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에다가 랍비에다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땅의 것으로 보면, 땅의 기준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명예와 돈과 힘과 권력도 가졌습니다. 게다가 그는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섬기는 우리 교인들이 고작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이 니고데모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특세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의 목표와 목적이 겨우 니고데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땅의 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다 채워져 버립니다.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결국 땅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인 이상, 그 표적만을 바라보는 사람인 이상,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인 이상, 그는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주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으로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도 않았고 위의 것을 찾지도 위의 것을 생각하지도 않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정도를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력 정치인의 다시 태어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딱 그것입니다.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홈런 타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나같이 새 출발,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말하는 그 거듭남이 새 출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듭남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라고 우리에게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옛날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부지런히 더 열심히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지고 시작하십시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번 고난주간 거듭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배우자들과 우리 자녀들과 손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위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났어요.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